지난 주간에 세계사의 인물들 가운데 미켈란젤로라는 화가가 나옵니다. 3월 6일이 그 화가의 생일이에요. 1475년 3월 6일 성 베드로 성당의 돔을 만든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플로렌스의 대리석 채석장에서 그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13살 때 메디치가 세운 미술학교에 선발이 되었어요. 어릴 적에 사보나롤라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순교자죠. 젊은 시절 그는 피에타상,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때 18피트짜리 대리석 다윗상도 만들었죠. 여러분도 아마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교황 율리우스는 시스티나 성당 천장 그림을 미켈란젤로에게 그리게 했습니다. 지금도 관광객이 바티칸에 가면 항상 보려고 애쓰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그는 젊은 나이에 천재 칭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작품을 만들기까지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에너지를 자꾸 나누어 쓰다 보면 작품에 몰두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이죠. 낡은 옷을 입고 지내면서 거의 갈아입지 않았고 종종 목욕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돈을 잘 쓰지 않았고 아무 것이나 먹고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는 잡담을 싫어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으며 여자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에도 애정이나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고 미술에만 정력을 쏟았다고 합니다. 25년간 침식을 같이 하며 돌봐준 하인 외에는 친구들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림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종 그림으로 그린 그리스도만 집중해서 생각했고 순교자 사보나롤라에게서 들은 설교를 항상 떠올리면서 생활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말년에 그림이나 조각은 나를 쉬게 하지 못한다. 내 영혼아,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라.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펴시고 우리를 안아주신다 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미술작품, 조각과 그림을 남겨서 그야말로 미켈란젤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죠. 많은 생활의 편리와 또 그 일상적인 육체적 행복을 포기했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기 전에 먼저 통과한 땅이 광야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 광야를 통과해야 했을 때 겪었던 유혹들을 예수님도 40일 광야 시험을 받으시면서 모두 겪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탈리아어로 40일을 뜻하는 단어 쿼란티나에서 유래한 격리라는 단어 쿼란틴이 여기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40일 동안 마치 수도원에 갇힌 것처럼 격리한 기간을 지낸다. 그런 의미가 40일 사순절 속에는 조금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고 폭우를 내린 기간도 40일이고 하나님의 심판 기간이죠. 또 요나서에서도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심판 앞에 다가올 기간도 40일이에요. 심판 준비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데 걸린 40년을 상징하기도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에 사순절을 지내는 것도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단식하며 고통과 유혹을 이겨낸 것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악과 죄에서 40일을 격려하는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올해의 사순절, 영적으로 구별되는 기간, 거룩한 40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온갖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봐서 이 절기를 어떻게 잘 지내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올해의 영적 생활, 믿음의 삶이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봄은 농부가 씨 뿌리는 계절이에요. 계획과 시작의 계절이지요. 이때부터 불신앙과 세속주의, 게으름과 영적인 더러움을 이겨내야지. 그렇지 못하고 죄에 빠져 허덕이면서 생활하다 보면 어떻게 올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에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스스로를 세속의 수도원으로 가두어서 격리 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켈란젤로가 예수를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수요일에서 사순절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죄임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손등에다가 죄를 다 발라드렸죠. 광야 기간처럼 구별되어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로 왔으니 죄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겸허함을 가지고 사순절을 시작했으니 모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사순절 거룩한 쿼런티나를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세 가지인데 이것은 인생의 시험을 요약한 것입니다. 물질 문제에 대한 시험, 권력과 명예에 대한 시험, 종교적인 시험, 이 세 가지 시험이에요. 이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속이고 사람을 미워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불의하게 살도록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돈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될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권력과 명예는 나이가 들수록 더 벗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작은 모임에서조차 누가 인정받느냐를 따지다가 소외감을 느끼고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모임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앙망해야 하는데 하나님 대신 기적이나 술수를 쓰려는 종교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기적을 자꾸 추구하고 신비한 일들을 추구하다 보면 이런 이단의 미신에 빠지기가 쉬운 것이에요. 불건전한 신앙생활의 유혹입니다. 이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도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그런 이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혹은 돈의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유혹이죠.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처럼 귀를 솔깃하게 하는 유혹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떡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육신의 떡을 먹이는 문제, 경제 문제는 중요하죠.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고픈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넉넉한 떡은 삶의 안정과 풍요를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물질적인 욕구의 충족은 우리 모두의 간절한 욕망이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배고프고 힘든 이유는 사실은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는 부유한 비단 장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랐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부잣집 아들로 생활했어요. 그러나 그가 신앙의 길로 들어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할 때 자신의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빈의 삶을 삽니다. 완전히 벌거숭이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는 평생 낡은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는데 그 누더기가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은 깨끗한 예복이나 높은 사람이 입는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아닙니다. 값비싼 옷도 화려한 옷도 아닙니다. 그는 모든 값비싼 것을 포기하고 자기 영혼의 보물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 성자 같은 가난함을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은 그 유혹이 왔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은 벌어야 됩니다. 돈 많으면 좋죠. 그러나 돈만 벌어서는 안 됩니다. 의롭게 살고 우리의 삶의 다른 요소들도 다 반듯하게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혹은 천하 만국을 보이며 자기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한 것입니다. 명예욕이죠. 명예와 지위에 대한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것은 세상 권세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경배해서라도 세상 권세와 영광을 얻으면 되지 않느냐는 유혹입니다.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경배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온 우주의 유일한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참 인간은 사람의 권력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명예와 권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 섬기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잡아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오고 그냥 아브라함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고 생각이 많고 힘들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어려운 믿음을 빙자하여 그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불순종할 이유가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분만 경배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들을 칼로 잡으려고 할 정도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부르셔서 여호와 이레의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상 권세와 영광을 앞에 갖다 놓아도 마귀에게서는 절할 수는 없다 하며 대적하였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다른 어떤 것을 명예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혹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뛰어내리게 하라는 유혹입니다. 기적과 치유 그런 거에 대한 유혹, 종교적인 유혹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합니다. 이 종교적 시험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혹이에요. 역사상 많은 이단 종교와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처럼 신성시하며 이용하였어요. 전도관을 세운 교주는 한때 기적을 많이 행하면서 자기가 발 씻은 물을 만병통치약으로 팔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전하는 것 같다가 끝이 달라요. 이단. 그렇게 해서 달라진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교주는 교묘한 말로 자신을 보혜사 성령으로 포장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참칭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였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은 모두 비웃으며 저 사람이 나환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더니 다른 사람은 구원하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였어요. 그냥 뛰어내리는 기적을 베푸시면 될 텐데 그것을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거든 거기서 뛰어내려라 놀렸어요. 얼마나 보여주기 좋은 기회입니까? 거기서 뛰어내림으로 하나님의 위력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으로 굴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시험이에요. 종교가 그런 미신 우상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어떤 현상과 기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인생의 길에 서야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의 약하심을 지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이죠. 종교는 기적이나 외적인 세력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주는데 진정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 돈에 대한 유혹, 명예, 이익에 대한 유혹, 또 종교적인 그런 미신 우상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도 늘 도전받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셔야 돼요. 특별히 사순절은 시험을 이기는 절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련을 당하고 신자에게도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장소도 무관하게 시험의 종류는 너무 많아서 다 셀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시험과 시련은 무겁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을 주고 유혹은 달콤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고난이 없는 삶은 사실 축복이라고보다 불행이지요. 인생의 참된 맛을 모르고 온전한 인격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험은 즐거운 일이 아니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의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시험이 올 때 정신을 차리고 시험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잘 인내하여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온전히 기뻐하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감정이나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불평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시험이 닥쳤을 때 왜 이렇게 나만 시험을 당하나 화를 표현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불쾌한 낯으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는 평온한 얼굴, 따뜻한 행동으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에 묻혀버리지 말고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함으로 주어질 하나님의 결말을 기대하고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시험은 시험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온전함을 이루도록 성장이 완성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시험을 통하여 더욱 온전해지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시험이 닥쳐오지만 그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인내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우리를 완덕에 이르도록, 완전한 덕에 이르도록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요한 웨슬리는 시험을 이긴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는 회심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내주 가운데 살아간 고결한 신앙인이었어요. 정말 드문 모범을 보여준 분이었습니다. 그는 성결의 영을 힘입어 평생 경건하게 살았어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서 회심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죄사함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결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평생 했어요. 어른이 된 이후부터 일평생 60년 동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때는 영국에는 새벽 기도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 그렇게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경건한 웨슬리 목사님은 홀로 새벽 기도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였습니다. 꼭 10시 전에 취침에 들어가서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60년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고 은혜의 통로다.
은혜 받는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기도에 집중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옥스퍼드 대학을 나온 웨슬리는 아주 최고의 수재였습니다. 천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순박하게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금식 기도도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꼭 하였습니다. 금식 기도가 무슨 규정된 건 아닌데도 육체의 욕망을 금하는 기본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를 절제하고 육체의 욕망을 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금식이란 육체의 욕망을 금하는 기본적인 행위인 것이지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누가복음 9장 23절의 주의 말씀을 실천하여 자기도 모르게 육적으로 흐르고 세상적으로 흐르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금식을 항상 했습니다. 여러분이 뭐 꼭 금식하라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약한데 금식하면 오히려 주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많아서 자꾸 죄 지으려고 한다 하면 금식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만큼 웨슬리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경건한 생활이나 거룩하고 경건한 행동의 공로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배웠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죄를 내려놓았으므로 속죄의 은혜가 흘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고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나의 경건 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경건의 행동이나 금욕의 실천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영혼과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계속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히브리서 10장 22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물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리를 알려줍니다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라는 것은 성화의 삶, 경건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경건한 웨슬리를 따르는 감리교도로서 또 하나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쿼렌틴, 믿음의 격리 기간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격리하십시오. 스스로를 절제하십시오. 스스로를 비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구별된 시간, 주님께로 불꽃같이 뜨겁게 나가는 시간으로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웨슬리는 작고 왜소한 사람이었으나 경건 생활을 철저히 함으로써 88세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그 당시로서는 이례적일 정도의 긴 수명입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보고 저술도 많이 했는데 돋보기 안경도 안 쓸 정도로 눈이 좋았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앞에 놓인 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